주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직장 일을 잠깐 하루 이사 가게 돼서 쉬고, 그 직장의 사장님 되시는 분이 오늘 이사를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쉬고 또 내일부터 또 일하게 됐는데, 그래서 낮에 이렇게 또 말씀을 읽고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하겠습니까? 평일날 쉬는 날은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사람 사는 행복, 복, 생명, 또 살아남, 또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남자 피겨 스케이팅의 아주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준현인가? 그 친구가 안 싸우면 다행이다라는 그 MBC에서 하는 그 섬에 가서 여러 연예인들이 섬을 체험하고 거기서 하루를 자면서 야생을 체험하고 또 음식을 해먹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평생 피겨 스케이팅 분이 모르던 그 친구가 와서 안정환이라는 친구가 못질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망치와 못을 주니까 이제 처음 그 팻말을 세우라 그러니까 평생 망치를 처음 해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 평소에 뭐 하냐? 쉬는 날은 뭐 하냐? 집에서 요리해 보냐? 아니요, 요리도 안 해봤어요. 그럼 뭐 하냐? 뭐 하긴요. 매일 피겨 연습하죠. 스케이팅. 스케이팅 연습하는 거죠. 먹고 자고 피겨 스케이팅. 오로지 그 피겨 스케이팅. 그 친구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1인자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먹고 자고 일하고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봐야죠. 목사가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먹고 자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 도입 부분에 좀 지루할까봐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7번째 시간, 제목은 결정적인 예언, 결정적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에는 그 사탄에 대한 운명이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사탄의 그 기원이 나오고 27장은 사탄의 운명이 나오고
그 운명의 연결성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운명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운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27장 1절이죠. 그날에, 그날은 that day, 그날, this day, 이날이 아니라 that day, 그날, 지금이 아니라 그날, 그날이 언제냐? 지구의 종말의 날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문을 닫는 날이죠. 그리고 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죠. 인류의 마지막 날은 사탄의 종말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이죠.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그날이죠. 그날. 그래서 성경에는 그날, 어느 날 원스데이가 아니라 그날, that 그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이 가지신 예리하고 강한 칼, 그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사탄의 상징인 이 리워 야단, 대체로 큰 뱀 또는 악어, 바다에 사는 뭐 괴물 이런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악한 나라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리워 야단은 아수르를 상징하기도 하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은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다에는 이제 용이 있죠. 용. 용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리워 야단이라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록에는 옛뱀, 마귀, 사탄, 용 이런 말들은 다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 사탄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그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언제요? 그날에요. 죽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주 소망이 생기고 찌릿찌릿하고 감동이 되고, 인류의 모든 환난과 고난, 고통, 죽음, 미움과 시기, 전쟁, 사악한 싸움, 이간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을 하나님은 그날에 멸하시고 죽이시고 벌하신다 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마귀의 이제 그 최후의 순간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사탄의 체계에도 하나님을 코스프레해요. 사탄이라는 존재도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체제와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인간계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를 삼죠. 제자. 그 제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잖아요. 참된 선지자들. 그 체계. 그건 참된 선지자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느냐? 성령이죠. 그러니 온 우주와 인류의 계획과 섭리,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일은 그의 아들로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다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정점에 2000년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공간과 어떤 시간의 한계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를 소멸하시려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어느 인류 역사의 정점에 오시고 어느 공간에 오셨는데 유대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그게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 계시고 그 대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분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수행하시는 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시니까 그분은 그 이후에 오실 모든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들과 내주하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체계를 참 선지자라 그러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참된 선지자들. 이 체계, 삼위일체 체계인데 사탄도 그대로 코스프레해서 사탄이라는 하는 기원인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있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의 천사 3분의 1 무리가 있죠. 그 졸개들이 그들이 이 땅에 쫓김을 당해 유다서에 보면은 처소를 떠난 자죠.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여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있고 사탄 단수지요. 루시퍼,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마귀들, 이거는 복수죠. 졸개들. 그 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사탄의 나라와 그들의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적할 자, 안티
그리스도.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 적 그리스도가 언젠간 이 땅에 출현하는데 그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적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과 같이 그대로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사탄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적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 중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탄도 이런 삼위일체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은 사탄이요 그의 사자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이제 사탄의 종말이라고요. 계시록 12장.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이 용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용과 사탄,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악한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유황못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다 던지운다는 거예요. 예, 던지우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죠. 그들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 이사야서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사탄이, 용이 있는 이 우주의 세계, 지상의 세계는 항상 불안하죠. 그리고 그들이 온 천하를 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라도 미혹하여 멸망시키게 하는 그들을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들을 죽이시리라. 멸하는 거죠. 죽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언이 돼 있어. 이게 결정적인 예언이 되는 거죠. 마귀의 끝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죠.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러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죄를 범죄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왜 오셨느냐?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셔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벌어진 멀어진 단절,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고, 또 아담이 빼앗겼던 그 행복의 나라,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시키러 오셨고,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배후의 모든 조종하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탄을 멸하러.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먼저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결박한 후에 그 집안 살림을 늑탈하느니라. 말하자면은 결박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찾는 일이죠. 일단 사탄을 결박하여 꼼짝도 못하게 한 후에 결국은 형벌을 처해지죠. 심판을 하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날쌘 강한 칼로 리오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짐승, 그들을 죽이시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선이 승리하고 악은 멸하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심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당신의 아름다운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그 행복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제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을 결박하고 또 결국은 죽이고 유황불에 던지우죠. 그때 그 나라, 그때는 대때의 그때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가장 이제 첨예한 해석의 차이가 천년왕국인데, 전천년이 있고 후천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이 이제 보통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전천년설, 또 천주교에서는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은 이제 많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죠. 천년왕국의 시대. 그리고 전천년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친절 환란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후천년설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무천년설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천년왕국의 시대라 그러는데,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 사탄을 무적행위에 결박하거든요. 무적행위에 결박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오늘날이라면은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무적행위라는 바닥이 없는 그 갱도에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함으로
그 천년의 왕 시대에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지금 모든 인간들의 고난과 죽음, 전쟁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하는 짓인데,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들, 살인, 협박, 공갈, 협작,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범죄,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나라와 나라를 서로 전쟁케 하고,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하는 일인데, 사탄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건 해석이 서로 충돌이 되죠. 그래,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탄을 죽이신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정말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는 신자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 소중하게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삶보다 앞선 삶이 없고, 세상에 가장 즐거움이 믿음의 생활이고, 가장 우선될 게 믿음에 관한 것이고, 모든 것은 양보해도 이 믿음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처분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사탄의 기원이 나오죠.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벌을 하시죠. 벌을 주시는데, 쌍방의 후에 이 영적 싸움, 쌍방의 예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치명상이 아니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의 치명적 죽음이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명적인 손상. 그래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멸하시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인간이 세워져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와 땅에 기반을 둔 인간 나라, 인간 세상의 사탄의 싸움,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인간을 두고 영적 각축장이 벌려지는 세상이 지금 온 세계예요. 인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사탄의 나라가 인간을 두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 것. 영원 각축장. 자기 편 만들기. 자기 편 만들기죠.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악한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일지. 예. 너는 이 흑암의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흑암의 세상의 나라에서 그 빛의 나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탄이 쥐고 있는 이 영적 세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거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 대조하는 거예요. 흑암의 사탄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들의 닉네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흑암의 세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누구나 본 사람이 없어요. 영이시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의 몸을 쓰고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시는 거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그의 몸은 교회예요. 지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가 근본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생은, 또 모든 생축들은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소멸해요. 죽어요. 인간도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 가장 처음인 거죠. 그분이 으뜸이 되시려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은 화목하게 이루게 하셨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된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피가 덧입혀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덕으로 우리는,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예, 그 복음으로 바울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요 사탄의 추종자였는데, 이런 모든 배후의 조종자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결국은 죽이시고 그 영을 죽이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 곧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 작정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으로 약속하셨죠. 이게 이제 결정적인 예언이 되죠.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슬픔의 새드 엔딩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인류의 시나리오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죽이시고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 화평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약속,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결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27장을 오늘 살펴봤죠. 결국 이 사탄을 멸하시는 크고 견고하고 날쌔고 예리한 칼, 강한 칼, 그 칼로 뱀을 결국 죽이시고 용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은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를 우리는 또 그 확인한 바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대때이 그날에도 예언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세상의 사탄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거짓 정보들, 인간의 문화와 문명,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현혹,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언제나 성경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